59편의 표제를 먼저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표제에는 세 가지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보는 이 시가 다윗의 믹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인데요. 근데 여기에 추가된 믹담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믹담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으로 추측되는 몇 가지 단어들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들이 대부분 색이다, 또 쓰다, 얼룩지다와 같은 의미들을 갖고 있는 단어들이 어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측하건대 돌의 비문으로 쓰여진 시를 믹담시라고 부르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가장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정보는 이 시가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알다스헷이라는 말은 멸하지 마소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노래에는 경쾌한 곡조 혹은 또 슬픈 곡조와 같이 곡조가 있는데요. 이 알다스헷은 이런 곡조 가운데 하나로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과 같이 멸하지 마시기를 소망하는 간구와 잘 어울리는 어떤 곡조였을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59편과 함께 이 곡조에 맞춰 불려진 시편이 57편과 58편 그리고 75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59편의 분위기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월요일 본문인 57편과 어제 묵상했던 58편과 같은 맥락 속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7편과 같이 59편도 다윗이 처한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한 정보를 표제해서 주고 있는데 그것이 세 번째 정보인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라는 이 시가 위치하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배경에 관한 정보를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사건은 사무엘상 19장에 등장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꽤 유명한 사건입니다. 사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창을 던졌죠. 그 창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하게 되어지고 사울이 전령을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지키게 하다가 아침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지금 사무엘상 19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고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그 상황을 배경으로 쓴 시가 바로 오늘 본문인 59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59편은 다윗이라고 하는 한 개인이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부른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개인적인 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스승의 주일 때 저희 사랑하는 청년들이 선물이라고 영화 티켓을 준 게 있었는데 잊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 티켓을 가지고 아내와 함께 며칠 전에 영화를 보러 갔다 왔습니다. 덕혜옹주라고 하는 영화를 보았는데요. 그 장면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장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일본에서 노동자로 있었던 우리 동포들이 덕혜옹저를 만나고 그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담화라 그러나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리랑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알듯이 아리랑이 갖고 있는 그 가사의 의미는 나를 버리고 가시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인 노래인데도 불구하고 이 노래가 민족적인 정서를 담고 어떤 시대를 흐르면서 일제시대 또 6.25라고 하는 어떤 시대를 거쳐 나가면서 우리의 정서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노래로 자리매김한 것과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은 한 시인의 고백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 시인의 고백이 성경에 기록되는 것은 물론이고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사용했다고 하는 것은요, 이 시에 담긴 내용이 개인을 넘어서 세대를 흘러가면서 또 공동체가 함께 노래해야 할 어떤 이유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59편을 우리 앞에 놓고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여 이 시를 노래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인의 고백과 깊이 공감되면 공감되어질수록 이 시는 나의 노래가 될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1절에서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을 원수라고 분명하게 명시한 다윗은요,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자신의 원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수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줄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살인까지도 서스름 없이 할 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행한 가장 악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면 7절인데요.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누가 들으리요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서 행해지는 아주 큰 악행이든 혹은 아주 작은 악행이든 그 근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이 악행을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라는 착각 속에서 일어납니다. 누가 보겠어? 누가 듣겠어? 괜찮아. 아마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이게 시작인 것이죠. 이러한 악행으로 인해서 시인이 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대한 극도의 갑갑함이 3절과 4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좋으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실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잘못한 일이 없이 당하는 고난, 내 허물이 없는데 받는 고난, 그러므로 이러한 고난이 주는 죽을 것 같이 숨막히는 억울함의 고통을 우리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지 않으셨겠습니까? 시인은 죽을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의 위협 앞에 서 있습니다.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면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시인의 간절한 간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원수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건져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을 벌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가 담당하는 공동체들을 중심으로 제가 좀 더 집중하려고 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한 첫걸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해달라고 하는 간구에서 출발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에는 사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시인이 자신의 구원의 문제와 원수를 보응하는 문제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손에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시편을 묵상함을 통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가장 큰 유익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시인들의 진솔한 신앙의 고백을 맛보게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저에게 시편은요 참 고마운 책입니다. 2012년 말부터 2013년 동안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고 하시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그 계시는 하나님이 나와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갖고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고독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그곳은 아마도 지옥일 것입니다. 그러니 당시 제가 살고 있었던 삶의 자리는 미국에서도 가장 살기 좋다고 평가받고 있는 얼바인이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그 좋은 곳에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마치 지옥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새벽을 깨우면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는 없었습니다. 2014년을 한 50일 앞둔 시점에 살기 위해서 공동체와 함께 하루에 3편씩 시편을 묵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편을 묵상하는 가운데 얻은 유익 가운데 한 가지는 너무나 명백하게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부재하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인 시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고 있음을 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점점 무너져가고 그것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은 시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끈을 더 곤고하게 잡고 있는 모습을 통해 도전을 받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그때의 묵상 노트를 좀 찾아보았습니다. 첫째 날 3편씩 묵상을 했기 때문에 시편 1편부터 3편을 묵상했었는데요, 그중 시편 3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묵상 노트를 적어더라고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당시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낀 터라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절박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마음 놓고 편안한 잠자리를 갖는 것조차 사치스러운 상황이었을 텐데, 그러나 이날 다윗은 내가 누워 자고 깨었다고 말하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하여도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지지하시기에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었던 다윗. 삶에서 경험하는 이 외로움의 순간 가운데 나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지지해 주신다는 것만으로 내 모든 걱정과 근심이 해결되는 삶이 되길 기도한다. 당시에 나는 이런 내 삶의 문제로 인해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나보다 훨씬 더한 위협 가운데 놓여 있는 다윗이 평안 가운데 잠을 자는 것 같은 것이 꽤나 부러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뭔가 내가 갖지 못한 평안을 다윗이 갖고 있는 것이 부러웠던 것이죠. 이날 이후로 시편이 반복적으로 저에게 주었던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갑갑한 상황의 원인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던 나에게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갑갑한 상황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여전히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텐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함을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시인들의 하나님을 향한 지독한 신뢰를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지독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시인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한 강한 신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신뢰로 인해 시인은 그의 원수의 문제를 11절에서 15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완전히 올려드리는 간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원수의 문제를 하나님께 완전히 올려드린 시인은 이러한 완전한 맡김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자유함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나의 대적들로 말미암은 나의 삶의 자리가 어떻게 나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들과 상관없이 나는 주께 노래하며 찬송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절과 1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난의 피난처이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엄청난 아이러니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며 견고한 진을 쌓은 대적들이 아무 허물 없는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 악으로 인해 처한 죽을 것 같은 공포의 상황이 시인이 놓여있는 삶의 자리이며 현실인데, 이러한 극단의 현실이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건져내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더 큰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9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순간에 예배자로 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더욱이 나의 잘못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군가의 악함으로 인해 고통받게 되어지는 억울한 상황이 되어지면 더 이상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다. 더 이상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도 않고 은혜가 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을 우리는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오늘 59편의 이 시인은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림으로 자유함을 얻어 불안한 마음으로 억지로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그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고백으로 혼신을 다해 찬양하고 있는 것이 오늘 59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숨막혀 죽을 것 같은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힘을 노래합니다. 숨막혀 죽을 것 같은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릅니다. 왜냐하면 주님, 주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주는 나의 든든한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힘을 노래하며 주께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6.25 전쟁에 참여했던 세이모어 번스타인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전쟁통에도 군인들을 위로하기 위해 전장에서 클래식 공연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지난 6월에 66년 만에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공연을 했다라고 하는 뉴스 소식을 접했을 때에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전쟁터에서 울려 퍼지는 피아노의 선율을 상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 마음속에 굉장히 시끄러운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전쟁과 같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드리기로 결정하고 난 이후에 제 마음 가운데 급격히 평안함이 찾아왔고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요, 신자의 삶을 용납할 수 없는 우리의 대적으로 인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전쟁터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나님의 손에 완전히 올려드리고 우리는 이 전쟁터 한가운데서 잠잠히 피아노를 연주하며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